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로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로나 애물이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야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죠. 더욱더 훈훈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보여드리며 예배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주님의 그 손길과 눈길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얻어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그 모습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이 땅에서 기죽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림 한 장 보여드릴까요? 추억의 그림이죠. 오랜만에 보시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이 주인공이 누굴까요? 사무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죠. 네, 어린 사무엘, 이 그림의 제목도 어린 사무엘이에요. 조나단 레이놀즈가 그린 그림인데요. 우리가 더 익숙하게 기억이 나려면 여기에 한마디 정도 더 써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오늘도 무사히. 그래서 택시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 있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어린 사무엘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가 운전하는 아빠를 위해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사진을 꼭 붙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자식이 없었던 엄마 한나는 자신의 기막힌 고통과 울분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오열 어린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그렇게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그랬죠. 엄마 한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의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시린 서약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키우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한나에게 그 품에서 길러지다가 젖될 정도 되어서 아마 2-3살 정도 되었겠죠. 이제 엘리의 제사장 엘리 집으로 입양을 보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한나와 엘가나의 아들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 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였던 사무엘은 그 지파도 바뀌어요. 레위 지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삼고 그 속에서 커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는 누구인가요? 제사장이고 당대 영적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엘리에게는 가슴에 박힌 목과 같은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나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장 11절에 보니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에서 듣지 않았다, 공부하지 않았다, 지식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여호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못돼도 정말 못됐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아주 일상사예요. 탐욕, 경거망동, 타락, 부패, 성추행까지 악행이라고 하는 악행은 다 저지르고 다녔던 아들들이 홈니와 비나스였어요. 그래서 요즘도요, 못된 사람들 보면, 특별히 저 같은 목사 아들들 중에서 좀 못되게 자란 애들 보면 홈니와 비나스 닮았다, 이런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엘리 아들들이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대조적으로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른 땅에서 자라는 연한 줄기같이 곱게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이 장.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홈리와 비나스겠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고, 또 반면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 입은 자녀로 커나가더라.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같이
나누며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환경과 신앙의 상관관계예요. 환경과 신앙의 상관관계. 신앙의 가족이라면은 우리 마음에 조금 더 깊숙이 이 말씀에 대해서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성패, 성공과 실패는 환경에 달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죠. 맹모 삼천 아이의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을 이사한 맹자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환경이 한 사람에게 주는 영향, 그 환경에 지배받아서 그 삶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강남의 땅값이 왜 이렇게 비싼 줄 아시나요? 봉선동이 좋다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시나요? 다 이런 데 연관이 돼요. 좋은 환경 속에 아이를 키우고 삶의 자리를 뿌리를 내려야 하지만 더 나은 일들이 있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어린 사무엘은요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물론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보고 클 수 있는 두 형 홈리와 비나스는요 별로 좋은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2명의 불량배 같은 형들이 떡 버티고 있어서 입양 가서 그 어린 시절을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자기 아버지만 믿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던 불량배 홈리 비냐스. 요즘 말로 하면 어릴 때부터 술 담배 다 했고요. 여자애들 데리고 와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보면은 다른 데서 놓은 것도 아니고 구석대게 아버지 보지 않는 데서 놓은 게 아니라 예배당에 데려와서 여자들하고, 요즘 말로 하면 안 좋은 단어지만 노닥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저들은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밤이면 포르노 테이프를 틀어놓고 타락과 불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일들이에요. 사무엘이 만약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배웠다면은 전혀 다른 인물로 되올 수 있었을 거예요. 별스러운 것 다 배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은 홈리 또는 비느하스와는 다른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지도자로 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환경을 이겨냈죠. 환경이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러한 영향받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자라갈 수 있는 놀라운 모습들이 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말년에까지도 존경과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그렇게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그런 환경이 사무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는가? 어떤 힘이 있었기에, 어떤 삶을 가꾸면서 살았기에 그 환경이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꿋꿋하게 살아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자녀를 키우고 또는 우리의 믿음을 가꿔야 되는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질문과 가치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열악한 환경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그냥 녹아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에게서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떤 것은 내가 지켜내야 되고 어떤 것은 내가 배워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갖춘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자라갈 수 있는 인물들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시대적인 어두움을 오히려 빛으로 밝히며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교육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심고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능력이라 그래요. 영적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아까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밝은 빛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들이면서 그 빛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세상의 어둠 속에 자신들을 노출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빛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노출되어지고 열려진 자기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배양하여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로 자기의 삶을 갖고 나가는 일, 이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성이고 영적 능력이에요. 너무 쉽게 우리는 영적 능력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병을 고치고 미래를 알아맞히고 속을 꿰뚫어보는 능력, 그런 능력을 영적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건 성경을 보더라도 그건 영적 능력이 아니에요. 은사예요. 은사.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필요한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진정한 영적 능력은 아무리 어둡고 힘겨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 시대적 환경이 지지 않고 내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그 시대를 이겨나가는 힘, 그 힘을 영적인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달콤한 유혹 이겨내고 차오르는 욕심, 탐심 조절하고 아무리 힘이 힘들어도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소명에 대한 열정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 이 모습이 바로 영적 능력이라고 우리들이 표현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은 그냥 택시나 그런 것에서 오늘 하루만 무사히 하나님께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진보다는 자신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노출시키는 사진이에요. 그 빛을 통하여서 내 안에 차고오른 하나님의 말씀, 어둡고 힘겨운 세속적 삶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는 한 어린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에스겔이 그랬죠. 사무엘이 그랬죠. 가나안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죠. 헤롯 앞에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십자가 예수님이 그러셨죠. 12사도와 폴리캅, 위클리프, 야누스, 마틴 루터, 존 낙스, 마틴 루터 킹, 보네포, 마더 테레사, 주기철, 손양원, 그리고 무명의 순교자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본받을 만한 선배들, 그 선배들의 마음속에는요 한결같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노출됨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 배양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이 되고 세상에 지지 않고 어떤 열악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달콤한 유혹적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나를 나태하게 하고 안일하게 만드는 삶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길에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추동시키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영성이요 경건의 능력이고 영적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 결론을 맺는다면 이거예요. 결코 환경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죠.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며 이 땅의 세속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이루어 갈 수 있는 더 큰 무기, 더 큰 능력은 바로 내 안에 차오르는 하나님께 노출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죠. 오늘 읽은 3장의 말씀은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사무엘에 대한 소명, 부르심에 대한 장면이에요. 어느 날 새벽이 되었어요. 성소에서 자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자기를 부르는 이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큰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마치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혼돈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속삭이듯 부르는 그 음성에 엘리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안 불렀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잠자리 들었죠. 또 다시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 가서 확인했지만 이번에도 대답은 같았어요. 근데 세 번째 반복돼서 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같은 일이 반복되자 엘리에게 갔던 사무엘에게 그 제사장이 이야기해요. 가서 누워 있어라.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 혹시 또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그땐 나에게 오지 말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엘리의 추측이 옳았어요. 그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셨어요. 사무엘이 들렸던 음성은 천둥과 같은 우레 소리도 아니에요. 사자의 포효 같지도 않았어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어두워서 사람 분별도 할 수 없는 엘리의 음성 비슷하게 들려진 아주 속삭임과 같은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건 뭘까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게 알아챌 수 없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다 보면은 우리가 듣지 못할 영적인 미세한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세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노출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놓치기 쉬워. 세상에 이게 뭔 소리지? 엘리가 불렀나? 이게 뭔 소리지? 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게 주어진 환경이 지지 않고 그 극복하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더욱더 민감한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고대 신앙의 훈련 중에 자신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노출시키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갖고 나가는 훈련, 아주 기본적인 훈련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를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죠. 첫 번째는요, 이걸 3가지 기둥이라고도 말하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영적 생활이에요. Personal Devo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예요. 시간을 할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퍼스널 디보션, 개인적인 영적 생활을 내 삶 가운데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1일 1선의 선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깨어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중한 시간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에 깊게 새겨진 한 구절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을 새롭게 해요.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에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울 만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으신가요? 깊게 새겨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꺼내보고 내 삶의 깊은 뿌리 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마치 생명의 보물과 같이 그 말씀을 꺼내보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위로받고 다시 한번 담대한 능력을 그 마음에 채우고 어려운 환경에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말씀을 가져보세요. 제게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시시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갈등이 생길 때, 분별력이 희미해질 때 말씀을 꺼내보면서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과연 지금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홀로가 아닌 주님과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신앙의 뿌리에 간직할 수 있는 보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퍼스널 디보션,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설하게 준 말씀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럴 때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가 계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분을 참 좋아했어요. 그분이 전기를 읽다 보면은 그분은 의사인 줄만 알았는데 전기 속에서 나오면 그분은 의사뿐만 아니라 칸트를 전공한 철학자였어요. 또 신약 성서학자고요. 또 바하의 곡을 좋아해서 바하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즐겨하고 또 오르간 연주가이기도 했던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꿈들이 있었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 그 꿈들도 많이 있었겠죠. 음악 연주가도 되고 싶었고 철학자도 되고 싶었고 또 특별히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한 말씀 하나가 그의 삶을 역전시켜 놓았던 거예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싹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죽기로 그 마음속에 결심을 해요. 그리고 밀림 아프리카로 가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나마 인류에게 헌신하고 공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품고 밀림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신앙적 결단으로 아프리카에 간 다음에 쉽지 않은 시간들,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어려운 순간들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도 알려지게 되고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적인 사랑들이 온 유럽에 알려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노벨상까지 받게 돼요. 그는 그 삶을 위해서 접었던 꿈들이 있었어요. 연주가의 꿈도 접었고 교수의 꿈도 접었고 학문적인 성공자의 꿈도 접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접었던 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학교의 교수는 되지 못했지만 세계에 석학이 돼서 이곳저곳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지죠. 바하의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의 꿈은 접었는데 나중에 강연을 다니다가 우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무의 재질로 만들어진 오르간 하나를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그 오르간을 가지고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흐를 연구한 그 논문까지 내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요. 접었던 꿈들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살려주시고 더 풍성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접었다고 해서 접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공헌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마치 우리의 삶은 변두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장 한적한 곳에 간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개인적 영성 생활은 우리의 눈과 귀와 삶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로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공적인 예배예요. 영감 깊은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눈이 맑아지고 마음의 귀는 예민해져요. 예배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노출하는 시간이에요.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겸손함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분 앞에 서는 겸손한 마음,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는 간절함, 그분의 은총과 사랑으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이 있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꿔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노출되지 않은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없게 되어지면은 소명이 빈약해져요. 삶에 하나님께 주신 뜻과 목표와 꿈, 열정이 그 마음속에 식어진다는 거예요. 소명이 빈약해지면은요, 우리의 삶과 곧바로 연결돼서 삶의 의지와 목표가 결여되고 게을러지고 불평과 원망 많아지고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신 없는 무기력함으로 하루하루 그냥 지낼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노출시킬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명의식을 주고 그 소명은 빈약한 영성 속에 풍성함을 주고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분명한 길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생명 주시고 이 땅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적인 교제예요. Spiritual Fellowship이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삶을 나누며 신앙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것, 영적인 교제예요. 제일 처음에 개인적인 영적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 세 번째 영적 교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세 번째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잘 들으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개인적인 신앙 영성 생활이에요. 두 번째는요,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 세 번째는요, 영적인 교제죠. 세 개의 기둥 위에 우리의 삶이 얹어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의 환경을 이겨내는 능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세 개의 기둥 위에 우리의 삶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세찬 바람도 유혹과 탐심도 헛된 야망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 진실되게 참여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복무하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오늘 맺는 말씀은 사무엘의 기도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기도가 있어요. 사무엘이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 사무엘의 귀를 주소서. 오 주님, 당신의 속삭이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을 만큼 살아있고 민첩한 열린 귀를 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우선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시대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답게 사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영적으로 해이해졌던 것이 있다면 추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과 영적 귀가 얼마나 밝은지, 영적 감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열고 노출시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귀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여 온전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우리의 삶을 열어 이웃과 손을 맞잡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쉽지 않은 우리들의 삶의 상황들, 어려운 환경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상심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뜻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